여기서 표도르 파블로비치 얘기로 넘어가자. 그는 그 전에 오랫동안 우리 도시를 떠나 살았다. 둘째 부인이 죽고 서너해 뒤에 그는 러시아 남부로 떠났고 마지막에는 오데사에 나타나 거기서 몇 해를 쭉 살았다. 그는 처음엔 그 자신의 말을 빌리자면 수많은 유대놈, 유대년, 유대자식, 유대새끼와 사귀었지만 나중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히브리 양반들 집에도 출입하게 되었다. 돈을 긁어모으고 사치하는 특별한 수완을 키운 것도 그의 일생에서 바로 이 시기였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가 우리 도시로 다시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알료사가 오기 불과 3년쯤 전의 일이다. 예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은 그가 아직은 절대로 그렇게 노인이 아님에도 무섭게 늙어버렸다고 느꼈다. 처신도 좀 점잖아지기는커녕 어쩐지 더 뻔뻔스러워졌다. 이를테면 예전부터 하던 그 어릿광대 짓에다 이젠 다른 사람들까지 어릿광대로 만들려는 파렴치한 욕구까지 보였다. 여자들과 농탕질하기 좋아하는 것은 예전 정도가 아니라 더욱 역겨운 수준이었다. 곧 그는 국내 곳곳에 새 술집을 많이 열었다. 보아하니 그에겐 10만 루블 정도, 아니면 거의 그쯤에 육박하는 돈이 있는 듯 했다. 도시와 군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내 그에게서 돈을 빌려갔는데 물론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 그는 어쩐지 병적으로 몸이 불어나 살가죽이 축 처져버렸고 어쩐지 일관성과 자신감을 잃은 데다 무슨 경솔한 짓까지 저지르기도 했고 한 가지 일을 시작했다가 엉뚱한 일로 끝나는가 하면 왠지 종잡을 수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며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퍼마시는 일이 점점 더 잦아져서 만약 이 무렵 들어 역시나 제대로 늙어버린 바로 그 하인 그리고리가 때로 거의 가정교사 마냥 바지런히 그를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겐 아마 유별난 소동이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알료사의 귀향은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에게 영향을 미친 듯 했고 때에 이르게 늙어버린 이 노인의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의 영혼 속에서 마비돼버린 그 뭔가가 다시 깨어난 것만 같았다. 얘야, 아느냐? 하고 그는 곧잘 알료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하게 되었다. 넌 참 그 여자를 닮았어. 그 클리쿠샤를. 그는 자신의 죽은 아내인 알료사의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곤 했다. 결국 알료사에게 클리쿠샤의 무덤이 있는 데를 가르쳐준 사람은 하인 그리고리였다. 그는 알료사를 우리 도시의 묘지로 데려가서 그곳에 멀리 구석진 데 있는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말쑥한 주철 묘비를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고인의 이름, 지위, 나이와 사망 연도를 나타내는 비명이 있고 아래쪽에는 평민층의 무덤에 흔히 사용되는 옛 묘지 시에서 따온 사행시 같은 것도 적혀 있었다. 놀랍게도 이 묘비를 세운 이는 그리고리였다. 그리고리는 이 무덤을 잘 돌봐야 한다고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벌써 여러 차례나 귀찮도록 상기시켰건만 그가 무덤이고 추억이고 나몰라라 하며 손을 휘휘 내젓고는 오데사로 떠나가 버리자 자기 돈을 들여서 가엾은 클리쿠샤의 무덤 위에 직접 이 묘비를 세웠다. 알료사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아무런 특별한 감상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묘비를 세운 일에 대해 그리고리가 엄숙하게 차근차근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서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서 있다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떠났을 따름이다. 그때 이후 그는 꼬박 1년 동안이나 묘지를 다시 찾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이 조그만 에피소드도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는 그것도 매우 독특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갑자기 1,000루블을 들고 우리 수도원으로 가서 자기 처의 추도 미사를 부탁했는데, 다만 알료사의 어머니인 둘째 부인인 클리쿠샤가 아니라 그를 두들겨 팼던 첫째 부인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를 위해서였다. 그러고는 그날 저녁 술에 곤죽이 되어서는 알료사에게 수도사들 욕을 마구 늘어놓았다. 그는 원래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인간이었다. 이 인간은 아마 5코페이카짜리 가느다란 초 한 자루도 성상 앞에 세워놓은 적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작자들일수록 갑작스러운 감정과 갑작스러운 생각이 종종 이상하게 터져 나오는 법이다. 나는 그가 몸이 병적으로 불어나 살가죽이 늘어졌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 그 무렵 그의 얼굴은 그가 여태껏 살아온 삶 전체의 특징과 본질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무엇이었다. 영원히 뻔뻔하고 의심에 찬 냉소적인 조그만 두 눈 밑에는 기다란 고깃자루가 축 늘어지고, 작지만 기름기가 번질번질한 얼굴엔 수많은 주름이 깊게 패고, 게다가 뾰족한 턱 아래로는 살이 뒤룩뒤룩한 길쭉하고 커다란 목을대가 마치 돈주머니처럼 매달려 있어 어쩐지 구역질나게 음탕한 인상을 그에게 더해주었다. 여기에다 호색적인 기다란 입, 뒤룩뒤룩 부푼 두꺼운 입술, 그 사이로 보이는 거의 다 썩어빠진 새까만 이들의 자잘한 그루터기를 덧붙여 보시라. 무슨 말을 시작할 때마다 매번 침을 튀기기도 했다. 하긴 그 자신도 자기 얼굴을 가지고 농담하길 즐겼지만 그래도 그 얼굴을 만족스러워하는 듯 했다. 특히 그리 크진 않지만 매우 가늘고 콧등이 위로 크게 휘어진 자신의 매부리코를 가리키며 진짜 백이 로마코야 라고 말하곤 했다. 목을때까지 더해지니까 쇠퇴기 고대 로마 귀족의 진짜 백이 용모라고. 이 점이 그는 자랑스러운 모양이었다. 그런데 어머니 무덤을 찾은 지 얼마 안 되어 알류사는 갑자기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다. 수도사들도 자신을 수련 수도사로 받아주겠다고 한다며 아버지에게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며 아버지께 정식 허락을 청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노인은 수도원 암자에서 구도 생활 중인 조시마 장로가 자신의 얌전한 아이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 장로는 물론 그자들 중에선 제일 성실한 수도사지.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겨 알류사의 말을 듣다가 입을 열었으나 아들의 부탁에 놀란 기색은 거의 조금도 없었다. 그러니까 거길 가고 싶다는 게로군, 우리 얌전한 꼬마 녀석이. 그는 얼근히 취해 갑자기 희죽 웃어 보였는데 길고 몽롱한 그러나 여전히 교활하고 취기 어린 능청스러움이 느껴지는 특유의 웃음이었다. 그래, 네가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진즉에 예감했지. 상상이 되느냐? 너는 바로 그곳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뭐 어떠냐, 좋다. 네 몫에 2,000루블이 있으니
그게 지참금이 되겠구나. 하지만 내가 너를, 내 천사야, 절대로 버려두진 않을 거야. 거기서 요구한다면 내라는 건 지금이라도 널 위해 갖다 바치마. 뭐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쪽에서 매달릴 거야 없지, 안 그러냐? 게다가 네가 쓰는 돈이야 카나리아처럼 일주일에 나달 2개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말이다. 원래 수도원 근처엔 조그만 마을이 하나 딸리기 마련이거든. 게다가 다들 벌써 알고 있지만 거기에는 죄다 수도원 옆편네들만 산단다. 거기선 다들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계집들이 한 30명은 될걸? 나도 거기 가봤는데 말이지, 재밌더구나. 물론 그 나름이긴 하지만 색다른 맛이 있으니까. 다만 고약한 건 러시아 국수주의가 무섭게 강해서 프랑스 여자가 아직 하나도 없단 말씀이야. 있을만도 한데 돈이야 엄청나게들 많으니까. 그걸 알게 되면 금세 몰려들어올걸? 하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어. 여긴 수도원 옆편네들도 없고 수도사만 200 nom쯤 돼. 성실하지. 재계도 잘 지키고 그건 인정하마. 그래, 수도사들한테 가겠단 말이지? 하지만 네가 없으면 섭섭해서 어떡하냐. 안류사, 진짜로 네가 믿을지 모르겠다만 난 네가 좋아졌어. 하긴 잘된 일이기도 해. 죄 많은 우릴 위해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린 여기 앉아 죄를 너무 많이 지었거든. 나는 늘 생각해 왔단다. 누가 언젠가 날 위해 기도해 줄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귀여운 꼬마 녀석아, 나는 이쪽으로는 지독하게 바보야. 아마 안 믿기겠지? 지독한 바보라니까. 하지만 보려무나 내가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이 점을 늘 생각하고 있어. 물론 간간히 그런다는 거지 늘은 아니고, 어쨌든 나는 내가 죽었을 때 악마들이 나를 갈고리에 꿰어 자기들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걸 깜빡 잊어줄 리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 좋아. 그래서 난 또 생각하는 거야. 갈고리? 대체 그놈들의 갈고리는 어디서 난 걸까? 뭐로 된 걸까? 쇠로? 그럼 대체 어디서 그것들을 두드려 만드는데? 그놈들 거기에도 무슨 공장이 있는 걸까? 그런데 저기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예컨대 지옥에도 천장이 있다고 정말로 믿는 모양이야. 나로 말하자면 지옥을 믿을 용의는 있다만 단 천장만큼은 없어야 해. 그 편이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계몽된 듯하고, 말하자면 루터식이 될 테니까. 하지만 천장이 있건 없건 본질적으로 매한가지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바로 그 썩을 놈의 문제가 있단 말이다. 자, 만약 천장이 없다면 고로 갈고리도 없어. 갈고리가 없다면 고로 모든 것이 말짱 꽝이 되고, 그러면 모든 게 또다시 헛소리가 되어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대체 누가 갈고리로 날 끌고 간단 말이냐. 나 같은 놈을 끌고 가지 않는다면 그땐 또 어떻게 되겠느냐. 도대체 세상 어디에 진리가 있겠느냐고. 그것들을 발명해내기라도 해야 돼. 이 갈고리들은 나를 위해서 일부러라도 발명해야 돼.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안류사, 내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네가 안다면. 하지만 그곳에 갈고리는 없어요. 안류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하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래.
오직 갈고리의 그림자만 있겠지. 안다 알아. 어떤 프랑스 놈이 지옥을 묘사한 그대로야. 나는 보았노라. 솔의 그림자로 마차 그림자를 닦는 마부의 그림자를. 그런데 얘야, 갈고리가 없다는 걸 넌 어떻게 알지? 수도사들한테 가 있게 되면 너도 다른 소리를 할 거야. 그렇지만 떠나거라. 거기서 진리를 터득하게 되면 이리 와서 얘기해다오. 저 세상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되면 그곳으로 가는 것도 어쨌든 좀 더 쉬워질 테니. 게다가 수도사들한테 가 있는 편이 너한텐 더 좋을 게다. 아비 집에서 주정뱅이 영감쟁이와 개진년들하고 지내는 것보다야. 하긴 천사 같은 너야 절대 못 건드릴 테지만. 뭐 아마 거기서도 절대로 널 건드리지 못할 게다. 그럴 거라고 기대하니까 내가 네 청을 들어주는 거야. 네 정신은 악마한테 잡아먹히지 않았거든. 활활 타오르다 꺼지고 다 낫게 되면 다시 돌아올 테지. 난 널 기다리마. 넌 이 세상에서 날 비난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야. 나도 그걸 느끼고 있단다. 내 귀여운 꼬마 녀석아. 나도 그걸 느끼고 있어. 어찌 그걸 못 느끼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아예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는 감상적이었다. 그는 악하면서도 감상적이었다.